드립니다. 아멘.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목사님께서 설명하셨는지요? 바로 낮아진 자, 겸손한 자,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은혜를 받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서도 낮아진다는 것은 결코 어쩔 때는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받고 핍박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취지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딱 가장 먼저 떠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본을 보여주셨죠. 특별히 디모데 후서에 보면 자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자기에 대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라. 사실 사도 바울 선생님만큼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을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본인에 대해서는 정작 자기 제자에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당당히 말할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청나게 낮춘 그런 사도 바울 선생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복음으로서 수많은 성도들을 낳고 또 교회도 개척하고 복음을 목숨 바쳐가며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전후서나 갈라디아서 이런 성경들을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오해와 또 성도들에게 의도치 않게 핍박받는 그런 모습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비난받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낮아진다는 것은 세상에서 혹은 또 교회 안에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일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듯이 어린아이처럼 우리도 낮은 자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가복음 본문 말씀을 좀 보면요,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사회상은 어떠했느냐 하면, 어떤 신학자에 의하면 여성과 어린아이들이 천대받는 시대였습니다. 그 인권이 제대로 존중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인 남성에 한해서만 인권이 존중되고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은 인권이 무시됐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재판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사회에서는 증인으로서의 자격은 오직 성인 남자에게만 해당되었습니다. 어린아이나 여성들이 그 사건을 목격했어도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인권 상황이 심각했다라고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풍조가 사회 전반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만연해 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사복음서를 한번 계속 읽어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여성들과 또 어린아이들, 그리고 또 여러 환난과 핍박받은 자들, 질병에 시달리는 자들을 향해 나아가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면 제자들도 사실은 그런 풍조에 젖어 있었죠. 어린아이들이 오니까 굉장히 하찮은 존재로 여겼어요. 귀찮은 존재. 어디 감히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오냐고 이렇게 반응을 보인 것이죠. 예수님 안 그래도 힘든데 너희들 와서 왜 더 힘들게 하냐, 이런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 이 마가복음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바로 14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오직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더 상세하게 기술을 했는데 이 당시에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느냐? 제자들에게 노하셨대요. 화를 내셨대요. 마가복음에만 등장해요. 이 상황 속에서. 그 정도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제자들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귀한 존재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는 것을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실로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본문이 이 한 단어로만 봐도 우리가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15절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직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 처음부터 읽어드릴게요. 누구든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진실로, 우리 마가복음 본문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진실로, 헬라어로는 아멘이라고 하죠. 보통 성경에 진실로가, 예수님이 진실로로 문장을 시작하실 때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요, 아멘, 아멘을, 즉 진실로, 진실로를 여러 차례 반복한 것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만 진실로가 2번 반복된 그런 구간이 총 25번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로 나와요. 진실로 한 번만 반복해도 중요한데 진실로를 2번 강조했다?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겠죠. 특별히 요한복음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가 반복되는 그런 유형이 25번 정도 나옵니다. 얼마나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말씀들이 많으셨는지 모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진실로라는 아멘이라는 단어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라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강조되는 단어가 있어요. 결코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즉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 이 뜻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좀 단순히 한번 좀 파악을 해본다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잘 믿어요. 잘 믿는 편입니다. 어른들처럼 의심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물론 요즘같이 험한 세상에 잘 믿는 성격이 사실은 어쩔 때는 위험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어린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를 어떻게 믿습니까? 상대적으로 믿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부모를 절대적으로 믿는 것 같습니까?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합니다. 의존합니다. 특히 부모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어리면 어릴수록 더욱더 절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것을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믿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거나 성경을 자신의 철학으로 이제 잘라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받아들이는 자, 이런 자가 어린아이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라를 영접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꺼려함이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리고 또한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에 의지하기를 기뻐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 이러한 사람의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을 때 이러한 정신으로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받고 또 복음을 전해 들을 때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받들지로 번역된 단어가 텍세타이라는 단어인데 무엇이냐? 환영하다, 영접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러 온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하는 마음, 환영하는 마음, 또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 기뻐하는 마음으로 듣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이 듭니다. 이어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들이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전 개인적으로 여기에 등장한 어린아이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겼을 때 어땠을까? 와, 얼마나 기뻤을까? 또 그 부모님들의 마음도 얼마나 뿌듯하셨을까?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의 품에 안긴다는 것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사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기회겠지요. 이런 축복을 어린아이들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가 그들을 팔로 안으시고,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팔로 안으시고 그들의 위에 손들을 얹으시며 축복하고 계셨다라고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안고에 해당하는 에낭 칼리사 메노스인데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사랑스럽게 안아주다. 단순히 그냥 이렇게 안아주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한 명 한 명 안으실 때마다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안아주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안을 때마다 그 어린이들을 마음에 품으셨던 거예요. 이렇게 어린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 풍조가 어린아이들의 인권조차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어린아이들을 거의 무시하고 귀찮은 존재로 여겼던 그 시대와는 달리, 그 시대상과는 달리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한 명 한 명을 천하보다도 더 귀한 존재로 여기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그 한 사람이 어떤 시절에 가장 즐겁고 웃음을 많이 띌 것 같습니까? 어린아이 시절일까요? 아니면 청소년기 시절일까요? 아니면 성년기일까요? 노년기일까요? 추측컨대 아마도 유년기, 어린아이 시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어른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거에도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그리고 또 어릴 때일수록 부모의 절대적인 보살핌과 돌봄이 정말로 필요하죠. 어리면 어릴수록, 특히 갓난아기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제가 오늘 초등부에서 우리 초등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목사님은 어릴 때 유년기가 매우 불행했다. 그리고 유년기 때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까?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플까? 인생은 왜 이렇게 어두울까? 이런 고민하고 살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같이 고민하는 친구들은 없죠? 라고 질문하니까 적지 않은 어린이들이 저도 인생이 고달퍼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인생이 어두워요. 저도 그래요. 이런 친구들이 몇몇 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야, 니네가 힘들면 뭐가 힘들어? 라고 이제 말하면서 이제 제 경험을 살짝 얘기를 해줬죠. 뭐냐면은 목사님은 이제 진짜 집에 밥이 없어서 굶어본 적도 있다. 그것도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때 쌀이 없어가지고 하루에 한 끼만 먹었는데 그것도 밥 반 공기에다가 반찬도 없이 간장만 찍어서 먹었던 적이 있었다. 그때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 밑에 살다가 또 어머니께로 와서 어머니께서 저와 누나, 여동생을 보살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너무 감사했죠. 그때 이후로는 굶은 적은 없었어요. 가난하긴 했지만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때 삼촌들이나 친척 어르신들한테 들었던 상처받을 만한 이 말들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 삼촌들이 와서 하는 말이, 야, 니네 엄마가 사실은 니네 셋 다 고아원에 보내야 되는데 그
큰맘 먹고 니네들 키우는 거니까 엄마한테 효도해.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 의미는 알겠어요. 효도해야 되는 건 맞는데 한편으로는 절대적인 돌봄을 받아야 될 그 어린 나이 때에 그런 말을 들으니 사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상처가 되더라고요. 뭐 지금 뭐 그렇다고 어르신들을 원망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제가 인생이 어둡다라는 것을 어릴 적부터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그런 힘들었던 경험들도 나중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때도 저와 함께 하셨더라고요. 저를 돌보고 계셨더라고요. 그 순간도 사실은 어찌 보면 은혜의 순간이었더라고요. 날 떠나지 않으시고 날 돌보시고 계셨구나. 이렇게 내 인생길을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비단 저만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라면 고난 가운데 있든지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평탄하든지 간에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잠깐 준비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분은 킴 윅스라는 분이십니다. 1947년인가 그때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 성악가입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예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한국에 왔을 때 그때 이제 노래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은요. 네, 현재는 이렇게 나이 드신 할머니가 되었죠. 이분은 이제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냐면은 그 6.25 동란 때 이제 피난을 가게 됐습니다. 이제 피난을 가고 있었는데 그만 피난 도중에 떨어지는 폭탄에 의해서 눈에 상처를 입고 그만 양쪽 눈 다 시력을 잃고 맙니다. 그렇게 크나큰 아픔을 3살 때 겪었습니다. 3살 때 그렇게 겪고 나서 그 이후에 더 큰 고통이 찾아오는데 뭐냐면은 그 아버지가 딸은 그렇게 다쳤지 또 동남 가느라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만 어떻게 하냐면은 이 킴 윅스라는 분과 그 갓 태어난 동생을 강물에 던져요. 그래가지고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어요. 그때 엄마로부터 간신히 킴 윅스가 구출을 받고 그 갓난아이 동생은 그만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엄마도 너무나도 상처받은 나머지 떠나게 돼요. 집을 나가게 돼요. 그리고 남은 거는 이 아버지와 이 킴 윅스 이 두 사람만 남았는데 결국에는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느냐, 이 킴 윅스라는 분을 대구에 있는 고아원에 맡기게 됩니다. 이분이 맹인이 되어서 이제 거기 들어갔는데 다행히도 거기서 복음을 또 듣게 됩니다. 복음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복음성가도 배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음악에 재능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다가 10살 되던 해에 1957년에 미국인 에바 윅스 그리고 또 그 남편 조지 윅스라는 분에 의해서 입양이 됩니다. 이분들께는 4명의 자녀가 이미 있었어요. 근데 이 윅스라는 이 아이를 또 입양을 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 12살 되던 때 온 가족이 미국에 가서 인디애나폴리스 거기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를 그 집회에 참석하게 되고 그때 설교를 듣고 이 킴 윅스라는 분이 복음을 그때서야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16살 때에도 이제 밥 피어스라는 분의 설교를 듣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인디애나 음대 대학원에 들어가서 전과목 A로 졸업을 하고요. 그리고 또 비엔나에 가서 유학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5대 되던 때 이제 이 킴 윅스라는 분의 이야기가 한국 신문에도 등장을 하게 되죠. 나중에 이분은 풀타임 사역자가 되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오순절 대회 때 그때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을 불렀죠. 아까 사진 보았다시피 한국에 왔을 때 아마
이런 간증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간증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나를 인도에 갈 때 저 100m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저 200m 앞에 무엇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 물이 있으니까 한 걸음 옆이라 떼십시오. 조금 앞에 계단이 있으니 발을 조금 높이 올리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떼어 놓을 자리를 나에게 알려주면 나는 그 말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아 목표했던 지점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시각장애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살 것인지 안담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음 발 한 걸음 떼놓을 자리를 일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 보니까 내 삶 전부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목표 지점으로 나의 삶이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우리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들려줬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서 30장 21절인데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마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날을 내다볼 수 없죠. 미래를 알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갈 길을 일러주시고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시편 19편 105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왜 내 발의 등이라고 했을까요? 저 멀리 위에 떠 있는 찬란하게 빛나는 빛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발등에 불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때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주님의 그 지시하심에 따라 한참 걸어가고 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그때 가서야 밝히 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또 듣고 또 성경을 여러 차례 읽으면서 깨닫는 바는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또한 깨닫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이 좀 이상하죠. 공평하신데 편애하신다? 사실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느끼고 사실 깨달은 바입니다. 뭐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왜 그러냐 하면은 말씀에 보면은요,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킴 익스와 같은 이분의 예를 들어서도 보는 바와 같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신명기 10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편 72편 4절 그는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굽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어쩔 때 보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편애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요? 어떤 한 어머니에게 두 자녀가 있어요. 한 명은 건강한 자녀고 또 한 명은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나 정신지체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누구를 더 열심히 돌보겠습니까? 연약한 자녀를 더 열심히 애쓰고 돌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평탄하고 즐겁게 인생을 잘 사는 분도 물론 사랑하시겠지만 한편으론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자, 억울한 자, 또 고아처럼 절대적 돌봄이 필요한 자, 또 남편을 잃고 큰 상심을 가진 과부와 같은 여인들, 그리고 또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사람들, 또 질병으로 시달리며 몸과 영혼도 상한 그런 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더욱 귀담아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더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기도를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더욱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 정말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이 더더욱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이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도 또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라고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에게 딸이 있는데 지금은 제 딸이 과거에 아기 때처럼 그런 반응은 안 보이는데 가끔은 제가 교회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은 반기는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유튜브 보거나 뭐 봐도 그냥 반기지 않고 거기에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제가 제 딸이 1살 때 갓난 아기였을 때 그때 경험한 거였는데 뭐냐면 교회 사역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퇴근해서 집에 갔는데 그때 제 딸이 저를 보고는 얼마나 반기는지 몰라요. 마치 이렇게 그때 말도 잘 할 수 없으니까 빠빠빠빠빠 하면서 저를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해 주는 거예요. 아니 진짜 기쁜 거예요. 저를 보고서는. 그리고 또 엄마 품에 안겨서 저를 보자마자 너무 기뻐가지고 발을 그냥 땅을 향해서 막 여러 차례 그냥 막 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뻤나 봐요. 안 그래도 사랑스러운데 그 딸이 저를 반겨주고 기뻐해주고 너무 즐거운 거 있죠. 더 사랑스러운 거 있죠.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도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자녀가 자기의 엄마나 아빠를 기뻐하며 반길 때, 또 절대적으로 의존할 때 그 부모의 심정도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전 그때 갓난아기였던 제 딸이 저를 반기는 모습을 보고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 같아요. 뭐냐면은 제 딸 하은이가 나를 이렇게 아빠인 나를 이렇게 반기는데 나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정말 내 딸처럼 기뻐하고 반기고 있는가? 예배드리러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가? 반성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타성해져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또 몸이 건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지는 않나.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많이 식어있고 하나님을 향한 즐거운 마음도 없이 예배드리며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스스로를 반성해 보면서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제 딸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저와 같은 분들은 없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경험을 보면서 그때 제 딸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9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했대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전하기를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의 지존하신 이름을 찬송하리니. 이것을 매우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고 마치 제 딸과 오버랩되면서 아빠를 기뻐하는 딸과 오버랩되면서 다윗이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즐거워했구나. 우리들 또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1문 1답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앞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며 나갔을 텐데 더더욱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